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밖 길가에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는 죄에서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치유 운동의 선구자인 프란시스 맥럽 박사는 질병에는 영, 혼, 육, 귀신에 의한 질병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 있고 또 특정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나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육체의 질병과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또 그와 같은 큰 사고 그리고 감염, 전염으로 인한 질병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당시의 모든 장애는 오직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 눈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밝혀졌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애로 고통받던 자가 극적으로 회복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축하를 받기는커녕 죄인처럼 그리고 당장에 무언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어떤 압박과 위험에 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겪었던 살기가 서린 이야기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한마디로 육체의 소경보다 더 심한 것이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갔고 영혼의 눈은 더욱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며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캄캄한 데서 세상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돈의 흐름,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빠꼼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눈이 지금 흐려져 있는 건 아닌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율법주의가 영혼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줬을 때 바리새인은 대번에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왜 안식일에 지금 사람을 고쳐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주고 그 인생을 살려줬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수백 가지의 하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갔던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는데요. 한 유대인 청년이 서 있었던 겁니다. 몸을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로 제게 엘리베이터를 몇 층을 좀 눌러 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눌렀습니다. 눌러서 몇 층을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내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뭔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눌러달라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2층에서 1층으로 수건을 던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톱도 안식일에 못 깎고요. 발이 삐어도 냉수마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율법의 하부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비판합니다. 율법으로요, 생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빠져버린 채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사람을 올가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때론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해야 하지만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간 경우에는 장례도 안 해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오래되고 전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있고 교회의 흐름과 생리에 관해서 정통한 분일수록 나도 모르게 율법의 핵심은 잊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이나 그리고 껍데기를 강조하며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부서를, 그리고 어떤 상황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게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판단하며 강하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율법의 주의, 그런 어떤 껍데기가 내 삶에는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잘 보고 있다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오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차라리 내가 잘 보지 못한다고, 나는 지금 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제대로 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지금 굉장히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작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잘 바로 서고 있다라고, 그러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고 내가 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이 영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교만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이제 합격한 후에 부산에서 제가 청년 시절까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조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생 잊지 아니하고 저의 이너 보이스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신학생들과 함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조금 배운다고, 좀 더 책 읽는다고, 조금 경험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예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도 말라. 그게 저한테 굉장히 깊이 이렇게 박혔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책을 내가 조금 읽었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신학대학원 다니던 사람들이 때로는 교수를, 본인을 가르쳐주고 계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신 교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문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빨리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곳에서 듣는 교회나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지식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영적인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성장에 좋은 기회와 토양으로 삼는다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오히려 유튜브나 SNS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다라고 하며 전해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걸 들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부서에 대해서 헌신해봐서 알고, 내가 뭘 해봐서 알고, 성경 공부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봤어,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 있었어, 내가 어떤 큰 교회 밑에서 신앙생활 했었어, 내가 다 해봤어. 만일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이 내가 툭 튀어나오고, 내가 이러한 말이 툭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온다면 내 영안이 지금 흐려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맞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이 볼 때 참 문제가 많은데 스스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남들이 볼 때에는 참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자기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영혼은 자기 인식을 잘 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압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루함은요, 이 영적인 이 소경이 갔었던 신루함의 그 뜻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루함은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흐릿해진 영안이 맑은 영안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닫고 또 닫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을 맑게 씻어내어 우리의 눈이 깨끗한 눈, 정결한 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생생하게 와닿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눈을 닦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존재하는 교만함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율법의 핵심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눈을 뜨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고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비판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쉽게 정죄하고 또 다른 성도를 또 어떠한 부서를 쉽게 판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율법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모든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그런 교만함, 나도 모르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꺾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닫고 또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으로 걸어가게 될 믿음의 여정길 위에 그리고 평촌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부딪혀온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온 말씀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 앉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꺾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사랑 없는 하나님 그런 행위가 있다면, 사랑 없는 말이 있다면, 사랑 없는 행동이 있다면, 사랑 없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우리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